저희는 지난 주일 팔복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의 내용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혜자매가 기도문에도 잘 담아주었던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보며 비명 지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임을 알고 고백하며 울부짖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단지 온화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길들이시고 훈련시키셔서 만들어내신 사람으로서 나를 흠집내려고 하는 타인의 시도에 맞서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감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타인의 시도에 맞서지 않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는 이미 자신의 흠을 처절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가 보는 자신의 흠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파산 상태로 만든 흠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흠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인간이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무기력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강력한 자기 정체성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승리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승리. 온유한 자가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성품은 겉으로 볼 때 지는 거예요. 그것도 기꺼이 지는 거예요. 승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어째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흠집을 내려는 타인의 시도가 있을 때,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할 때 타인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사단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향한 타인의 그러한 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과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들이받아라. 너도 똑같이 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나를 흠집 내려고 하는 타인에 대해서는 기꺼이 지는 자이지만 너도 똑같이 해주라고 하는 죄된 본성과 사단에 대해서는 거절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이런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강력한 자기 정체성과 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는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에게는 힘과 분노를 집중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단순히 유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반대로 오직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훈련시키실 때 적극적으로 그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것이지만 신자가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할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훈련시키실 때 적극적으로 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르면 행복하죠. 배부르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간혹 있어요.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줄이다 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페이나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페이나오. 이 단어는요,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고프다, 배고프다, 엄마 배고파요 할 때 배고프다가 아니라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과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목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디프사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목말라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냥 의 갖고 싶다 이런 자가 아니라 의를 갈망하는 자예요. 의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의.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의롭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가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대요. 무슨 뜻일까요? 의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신분과 정체성 측면에서의 문제예요. 잘 기억하세요. 신분과 정체성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단호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담대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네라고 대답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정체성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내용적 측면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신분의 문제와 실력의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력의 문제인데 신분의 문제로 끌고 가서 교회 안 나와요. 실력 없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거의 모든 문제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예요. 실력이 모자란 것입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모자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신분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까먹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도 구하지 못하는 형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맞이합니까? 너 이 자식 잘됐다. 종해라. 그러십니까? 너 아주 꼴 좋다. 종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로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형편없는 짓을 한 것이,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 살다가 결국 다 까먹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못난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 이 신분은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어요. 변경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실력적으로, 내용적으로 얼마든지 좋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전히 죄인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변해서 내용이 엉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엉망처럼 보이는 내용은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것을 완전히 망가진 것으로 여기고 내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력과 내용을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용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바르게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용적으로도 바른 관계가 되기를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단어가 맞죠? 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해서 어떻게 할까요?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죄와 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동시에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여 죄와 싸우는 자는 동시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다가도 어느새 죄를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나섰는데 어느새 죄를 환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상태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환영하는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다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요, 여기까지는 와요. 이 자리까지는 와요. 죄를 미워하여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반복되면서 포기해버려요.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또 질 텐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를 좋아하고 환영하는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또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자리로 나갑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또다시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발견하지 않게 되는, 싸움이 끝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온전해지는 때를 갈망하게 됩니다. 온전하여져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빛 가운데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승리의 때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에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갈망하는 대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해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진짜 원인이 있어요. 인간 안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안이 뛰어난 사람도 30분 후에 자기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3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생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은 우리를 심각하게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인간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인간의 무의식 중에 일어나요.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행해요, 인간은. 내가 앞일을 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을 붙잡고 안정을 얻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무의식 중에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인간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행한 존재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끝을 알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끝은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이 결말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받은 신자들이, 왜 이 분명한 약속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일까요? 왜 결말을 약속받은 신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약속받은 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결말에 대한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실물의 것으로 받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거 어떤 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집에 서랍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런 걸 받은 일이 없어요. 실물의 것을 받은 일이 없어요. 결말이 쓰여진 실제 표라도 받았다면 그 표라도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인간은 실제 표를 받았어도 그거 어디다 묻어다 놓고 잊어버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지 않으면 애초에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나 천국 간다 생각하면서 사신 분 계세요? 계실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면 애초에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싹 잊어버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형편에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놓고도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며 불신자처럼 두려움 가운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분명히 천국은 갈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안타깝게 된 거죠.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안타깝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자리에 날마다 가서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죄를 좋아하고 환영하는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의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위축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십시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과정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아주 지겹게 반복될 거예요. 지겹게 반복되는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만하고 싶다. 그만 싸우고 싶다. 지겹게 반복되는 과정에 들어가야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들어가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결말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때 비로소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내 결말이라는 안도감에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에서 불행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예요. 감옥에 갇혀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중인데 어떤 불행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달려가겠다. 불행은커녕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 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결말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력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죄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자는 불안과 두려움을 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선명한 결말을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배부른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